오늘도 차디찬 공기를 가르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말씀의 따뜻한 온기를 포근히 담아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천국이 허락된 자들. 귀가 솔깃 또 눈이 번쩍 뜨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연희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천국이 허락된 자들, 이 명단에 나는 과연 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때에는 어떤 때냐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사역을 바로 말씀하신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하신 그런 질문과 답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천국에서 크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크고 작은 그 답변이 아니라 아예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씀 위에 기반을 두어서 어떤 세파에도 어떤 육에도 바로 굴하지 않는 그런 전투적인 믿음, 이런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전투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예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먼저 언급해 봅니다. 유대인 관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점잖은 사람이 하루는 밤에, 낮에는 사람들 눈치 보일까 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이적을 이룰 수 없는 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그러면은 모태, 즉 어머니의 태중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다시 들어가서 또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었을 때에 엉뚱한 그런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제자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제 그 질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제 오로지 초점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소개했는데 그 들어갈 수 있는 자가 평상시에는 관심도 쓰지 않았던 어린 아이를 모델로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니고데모처럼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할까? 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또 초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구한말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6.25 전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만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죽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령대에 이르기까지는
아이가 살아서 꾸물꾸물대고 돌아다녀도 아이 취급,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꼭 숫자를 셀 때 보면은 남성이 몇 명이다 그렇게 나오지 어린 아이를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아이 귀하지요. 어린 아이 다음 세대지요.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이 허락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길은 여행하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행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행보와는 거리가 멀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온통 자신의 관심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본 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 로마의 억압과 핍박과 박해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이것이 제자들이 바라본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정치적인 권력과 예수, 바로 메시아가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은 온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한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한낱 왕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또 하늘 시민의 영적인 축복을 인간의 유한한 권세로 끌어내립니다.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단지 육적인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문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언제든지 얻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열어주시는 해결사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이 기다리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서가지고 뒤따라가지만은 그 노중에서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로마로부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였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한 이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클 것이냐, 이것이 제자들의 오로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이 질문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허무맹랑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천국의 문턱도 가보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 못한 존재인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것은 이미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한 아이를 세우시고 돌이켜서 누구든지, 제자들 너희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돌이켜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질문한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천국에서 큰 자이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천국이 허락된 자들. 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이 이제 50절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 다시 여러분 어린아이가 됩니까? 저보다 더 윗대에 있는 분들은 아예 소망이 없습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신앙의 자만심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지위 혹은 자리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때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신앙의 오랜 연조를 가지고 직분에 연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연희교회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또 이 정도의 열심을 했으면 그래도 이런 직분 정도는 내가 맡아서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입니다. 그것은 네가 품고 있는 신앙의 자만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남다른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일반 성도들이 들을 때는 정말로 거룩한 분처럼 여겨집니다. 나는 3일도 금식 기도하지 못하는데 40일을 금식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듣는다고 하니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또 자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달란트를 과시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신앙의 자만심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언급한 오늘 본문의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 이게 오늘 주목할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장에서 예수님이 왜 한 아이를 세워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천국에서 큰 자를 오늘 속 시원하게 오늘 뒤에 있는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속 시원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겸손과 신뢰를 가르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재질 좋은 사람도 나이 40, 50, 60 되어서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바로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어른에게 없는 아이에게 있는 가장 강점이 뭘까요? 어른은 이미 다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작고 약소하지만은 어린아이는 성장합니다. 어린아이는 자랍니다. 어른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정체된 상태에 머무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도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어른이 되면은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혀서 그 한계 너머의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쉬지 않고 자라납니다. 오늘도 손주들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십시오. 어제 본 모습보다 오늘 본 모습을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 또 조부, 조모님들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야, 이놈 어제부터 돼요. 한 자나 자랐다. 그 다른 사람이 보면은 한 1mm 자랐을까 말까 하는데 그저 어떻게 해가 뜨고 나면은 한 키나 자랐다, 한 키나 자랐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큼 아이들 자라는 그 모습을 보고 대견스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분명히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역동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른의 신앙은 마치 현실에 안주해서 과거의 믿음만을 회상하는 것만 같습니다. 주로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를 보십시오. 어떤 얘기입니까? 중년들은 현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점이 현재입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야기하는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되는지. 내가 믿음 좋던 과거에 청년부 회장을 맡았는데, 내가 믿음 좋던 과거에 여전도의 회장을 맡았는데, 내가 믿음 좋던 과거에 구역장을 하였는데, 내가 믿음 좋던 과거에 전도왕이었는데, 내가 믿음 좋던 과거에 성경을 100독이나 했는데, 내가 믿음 좋던 과거에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믿음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청년부 회장, 구역장, 전도왕, 성경 100독, 봉사, 헌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감입니다. 믿음 좋던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믿음 좋던 과거에 그렇게 충성 헌신하지 않은 분들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 좋던 과거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좋던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들으십니다. 그래, 잘하고 충성하였다, 착한 종이로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다 들으신 다음에 그렇게 말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그래, 나도 안다. 믿음 좋던 시대에는 네가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은 종들의 현재의 사역의 모습과 그 결과를 보시고 하신 칭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만약에 결산하시고 따지신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는 맞지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울먹울먹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 아들의 지난 과거, 아버지로부터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재산을 빼앗아가다시피 하여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했던 이 아들의 과거의 행적을 평가하고 만약에 그 과거의 행적을 결산하였다면 결코 품지 않았을 겁니다. 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품었다는 것은 용납했다는 의미입니다.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부자재간에 말은 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리를 따지자면 지금 그 자리 돼지 우리에서 연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아버지 품으로 온 이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잘하였다. 내가 보니까 네가 태어나서 일평생 동안 가장 잘한 일은 뭐냐? 나를 떠났던 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이다. 그렇게 칭찬받은 이후에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칭찬이든지 책망이든지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절대로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항상 현재의 모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믿음만 내세우고 신앙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는 안진뱅이의 믿음일 뿐입니다. 안진뱅이의 믿음을 가지고는 저 천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안진뱅이의 믿음 가지고는 저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멀찌감치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안진뱅이 믿음입니다.
안신병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밖에서 그저 천국의 문을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고난이 있고 비가 오고 눈이 오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것은 외부의 상황이지 이 어린아이의 생명력은 항상 그 안에서 움직여서 아이는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도 또 야물딱진 생명체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날마다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소유하셔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성장케 하여서 주님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어른들은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합니다. 치장합니다. 변장합니다. 분장합니다. 여러분, 포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속내를 남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여성들, 왜 그렇습니까? 내 죽은 티 상대방에게 티내지 않기 위해서, 내 허점, 나의 누를 상대방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포장합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는 야곱처럼 상대방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십시오. 어른들이 많습니까? 어린아이가 많습니까? 절대적으로 어른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른들은 주변 의식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눈 감고 잘 때까지, 아니요, 꿈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보이면 하는 척하고 보이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는 다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래서 예수님께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던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문자대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꾸밀 줄 모르는 믿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믿음입니다. 얼굴에 묻었으면 묻은 대로, 또 옷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대로, 걸쳤으면 걸친 대로 있는 그들의 모습, 있는 그들의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런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일평생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따라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백성다운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조차도 잊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쓸 수 있었고 베낄 수 있었고 암송할 수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전해 들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로 나의 참된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따른 사람도 있었지만은 절대 대다수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바로 편견을 가지고 좋지 못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동네에서, 그것도 어떤 동네입니까? 이방인 동네가 아닙니다. 본인이 잘하셨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지냈던 바로 고향 동네에서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셨던 것입니다. 어른들의 의심 많은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의심 많은 믿음은 오시는 예수님도 내쫓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의심 많은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쫓아내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막에 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왜 이렇게 한 템포가 느리죠? 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크게 따라해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근데 예수님, 의심 많은 이 믿음은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른들의 이 의심 많은 믿음은 문 안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내쫓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여러분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저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문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른들의 의심 많은 믿음은 문 안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들이지도 않고 쫓아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나에게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습관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은 개인적으로는 귀한 아이, 내 새끼들이지만은 유대인 풍습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모일 때 아이들이 오는 거 동양이나 또 우리나라 서양이나 왜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에이 가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어린 아이를 품 안에 안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해 줍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되겠지만은 유아 세례를 베푸는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을 품 안에 품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한 데서 바로 유아 세례의 성경적인 근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꾸짖는 어른들은 어떤 존재로 보일까요?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러나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은 친구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절친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님도 친구 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른들은 거리를 둡니다. 우리들이 이야기죠.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삶의 거리도 두고 또 마음의 거리도 둡니다.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10cm, 20cm 점점 멀어집니다.
싫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멀어진 그 자리에서 스스로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상대방에게 나가지 않고 또 상대방도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어른들은 가까이 있을 때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거리가 멀어질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부모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의 거리가 멀어질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멀어지기 전에 거리를 좁히는 그런 능력이 또한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른들은 오늘의 친구를 내일의 적으로 만들지만 어린아이는 어제의 적도 오늘의 친구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신 연희교회, 자, 오늘 우리 앞뒤 좌우에 누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가?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누가 옆에 예배를 드리는가? 예, 잘 보셨지요? 자,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연희교회 모든 지체들 대하시고 어떤 마음으로요? 순수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져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어른들은 성장하는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이 시간 좀 찔리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생활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기를 당해서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앙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떼이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가장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아직도 그 배신당한 깊은 상처가 아직도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당해서 사람이 악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함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오늘 강단에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글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야, 나에게는 꿈만 같은 믿음이야, 그렇게 여겨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 보니 어른의 삶 속에는 기적과도 같은 삶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보십시오. 어른들은 잘 웃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잘 웃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조그만 것에도 그냥 까르르 그냥 막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어른들은 당했기 때문에, 어른들은 겪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나를 웃기지만은 그 웃음 뒤에는 비수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실질적으로 그렇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도 많이 당기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린 아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낯설어 하는 아기들 말고 대부분의 아기들 한번 안아서 까꿍 하면 어떻게 해요? 까르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 부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나를 안고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하고 귀여워하니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삶의 현장 속에서 크고 작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이번에는 정확히 뜨겠지요? 예.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계는 저를 따라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잘 따르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즉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목사와 혹은 성도들이 있든 간에 우리 성도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기도와 찬송하는 중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빌립보 감옥의 사건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태형으로 맞았습니다. 태형으로 맞았습니다. 태형은 뭡니까? 무자비한 여러분 형입니다. 카운트가 없는 바로 때림입니다. 그 태형으로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이 바울과 실라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충족되는 숫자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두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코너로, 이러한 감옥 같은 코너로 자신을 몰아넣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였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이 말씀의 증거가 기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낳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체험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참 예수님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이 아이놈들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의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 뜻을 알지 못하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오늘 그렇게 질문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자라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순수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내 앞에 있는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믿는, 의심이 전혀 섞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 어른, 청년, 노인, 유아 상관없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천국에서 큰 자, 천국이 허락된 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천국이 허락된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